찬송가 191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하나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생각, 하나님 악한 생각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한 더러운 생각, 또한 악한 마음들, 하나님 시기와 질투, 미움의 마음들, 하나님 우리 안에 품고 있던 하나님 세속적인 마음들, 하나님 깨끗이 씻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마음들, 그리고 세속적인 마음들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풍성이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이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이 생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들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바로의 최측근 관리였던 그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뭔가 의미가 있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자 했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가 세 가지가 있고 오늘 10절에 보겠습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나무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 포도송이를 즙을 짜서 바로에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는 사흘이라는 거예요. 3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던 날 이제 당신이 예전에 술 맡았던 이 가난의 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사실은 히브리인인데 여기에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음에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셔서 이곳에서 풀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던 옆에서 듣고 있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도 해석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머리에 강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어떤 비슷한 꿈이었는데요. 강주리가 그 머리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강주리가 있었다는 거고 가장 위에 있던 강주리에 바로 왕을 위해서 각종 구운 음식들이 그 머리에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강주리에 있는 이 음식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머리를 들고 또
당신은 나무에 매달리게 되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먹게 되는 처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사람은 같은 날 그 관원의 직을 회복하지만 한 사람은 그 관원의 직을 회복하지 못하고 새의 밥이 되어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해석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무당들이 어떤 꿈을 해석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만 오늘 요셉은 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근심하고 있는 그 두 간원장에게 찾아가서 얼굴빛이 어두워진 그 두 간원장에게 이 꿈이 무엇입니까? 어젯밤 꾸었던 꿈으로 인해서 그들이 낯빛이 변하고 어두워졌는데 이 꿈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꿈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근본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이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말한 것처럼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 오늘 요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꿈 우리가 이 세상이 해석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각자에게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흉한 일, 좋은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일들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요, 그가 당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흉한 일이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일들, 어려움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증명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20대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교통사고 났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모든 것들을,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고 그 시간을 보냈는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 하나 했지만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나머지 일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 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뭔가 죄를 지어서 벌하셨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말도 옳았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건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보는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두 후자에 나온 해석,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한 교통사고와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어려움을 주셨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후자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 여러분 어떤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른 눈이 열려져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이 내가 무슨 크나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하시나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연단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구나 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셉은 꿈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나올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 죄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죄를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죄 지었죠라고 말해보면 다 뭐라고 말씀하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다른 사람 탓하기에 바쁩니다. 죄수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로 봐야 돼요. 전부 남의 탓입니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다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은 나 때문에 주어지는 거지 다른 환경의 요인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이유 없이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 연단받으시고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잖아요. 이 땅에 소망이 끊겨져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으신 이 천상에 지은 이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게 없어요. 하늘을 소망하시고 하늘의 열매를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 삶이 해석되어지게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술 맡던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들의 앞으로 주어질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3일이 지난 후에 그 말처럼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요셉의 해석함이 정말 맞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해석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해되게 하시고 해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